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셨을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게 되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세례식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로. 성령님께서. 왜 광야로 이끌어 가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다 받았는데 또 마귀에게 왜 또 시험 받으러 광야로 끌어가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또 42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유대 광야에서. 사실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기도죠. 단식 기도. 40일 단식 기도. 여기는 광야는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매우 주일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마귀가 다가오죠.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4가지로. 시험을 하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세례받을 때에 성령 충만했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충만했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기도 있죠. 단식기도. 기도 충만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최고로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예수님이 일생에 이 공생애 때 40일 금식기도 한 번 하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거든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충만합니까 지금. 기도 40일 했죠. 성령의 충만받고 막 은혜 충만받았죠.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서 성령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받도록 그리고 광야로 끌어가셨을까? 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그렇게 충만한 그때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상태를 마귀가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마귀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주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보면은요,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그러면은 마귀가 어떨 것 같습니까?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꼼짝 못할 것 같죠? 그렇죠. 또 꼼짝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떨 것 같아요? 역사를 못할 것 같아요. 역사를 못할 것 같죠? 접근을 안 할 것 같죠? 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 너무 원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40일 뭐 단식 기도까지 했는데 이거는 뭐 건드려봐야 씨알이 안 맥히니까 아예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는 다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라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마귀가. 영물인데.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예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얼마나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 나오자마자 첫 유혹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굽힘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마귀는. 당당하고 담대하잖아요. 그죠? 기가 안 죽었어요. 기가 안 죽었어. 기가 안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만큼 기도해서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은 막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마귀가 접근도 안 하고 마귀가 그냥 알아서 살살 기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정면으로 대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속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내가 은혜로 충만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안심해도 괜찮아. 감히 누가 나를 건들겠어? 감히 누가 나를 미혹하겠어?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뭐랄까 안도하고 또 높은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상대하는 이 마귀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기도 충만한 거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성령 충만한 거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은혜 충만한 그런 거 상관. 무조건 그냥 가서 찌르는 거예요. 마귀는 무조건 찔러보고 흔들어보고
찔러보고 흔들어보고 미혹해보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좋은 것이고 안 넘어지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그러니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 거거든요. 야, 나는 지금 충만해.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지금은 살살해도 지금 나는 이제 거뜬히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때 그때에 이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때 넘어져요. 충만할 때 넘어져요. 왜? 충만할 때 마귀는 거기까지를 아는 거죠. 너 충만해?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해? 충만하니까 너 또 교만하겠구나. 교만도 충만하겠구나. 교만도 충만. 거기까지를 다 내다보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언제 범죄하냐면 제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이 다윗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근데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는 왕궁에 남아가지고 그냥 늘어지게 낮잠 자고 그 다음에 낮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니까 옥상에 그냥 슬슬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그만 범죄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다윗 왕이 그 이전에 보세요. 그 이전에 전쟁하기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하기만 하면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또 전략 전술을 다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싸울 때마다 막 승승장구했거든요. 승승장구.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뭐 자기가 안 나가도 자기가 그 전선에 안 나가도 다 이길 정도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튼튼하고 뭐 싸움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고 그냥 아주 사기충천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그때 마귀가 그 틈을 노린 거예요. 말하자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충만할 때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도 충만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까지를 다 내다보는 것이죠. 그 틈을 놓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 틈을. 그리고 다윗은 그 틈에 넘어진 거거든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초창기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은 진짜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는 분도 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됐는데 갑자기 이 솔로몬은 준비된 왕이 아닙니다. 예? 솔로몬은 준비된 왕이 아니에요. 예. 이 다윗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 왕은 됐는데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죠. 지금으로 하면 예배. 1,000번을 예배 드렸는지 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렸는지 그거는 학설이 다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예배세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 중심을. 야, 솔로몬이 왕은 됐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줄은 모르고 주여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심을 아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한 것,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재물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명감 감당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다 물려받았죠. 그 다음에 나라를 그냥 물려받았죠. 그 권위와 영광을 다 물려받았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겸손하게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너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질 때 이 솔로몬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흔들려요. 분명히 그렇게 솔로몬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들을 많이 구입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왕들은.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솔로몬이 다 아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어기면서 이집트에서 말들도 많이 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들도 하나 둘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1000명까지 그렇게 했어요. 1000명까지.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다 그때가. 다윗도 솔로몬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충만할 때 왜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끌어갔을까? 여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영적 생활이잖아요. 영적 생활이거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공생의 전체를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항상 틈을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고 하루 종일 사역, 그리고 나서 해저물 때 되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낮에 막 기적을 베풀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습니까? 그렇게 역사가 막 충만하면은 뭐 이 정도로 충만하니까 잠 푹 자고 내일 또 사역해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리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막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막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루 종일 나타났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산에 올라가. 감람산에 올라가.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영적 삶에 대한 실제로 우리에게 평생 공생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본을 보이시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것이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나에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왜 이때는 정말 악한 마귀가 정말 기승을 부리는 때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 뭐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 때. 그런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결국은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넘어가고. 다 충만할 때죠. 그때 충만할 때죠. 충만할 때인데 너무 충만하니까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하나님 나를 다 이끌어 가시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 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생각 속에 마귀가 그냥 역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오늘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충만한데도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루 종일 하고 또 밤에 되면 또 기도하고 새벽에 되면 또 기도하고 항상 무장하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요.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항상 주님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의리하게 도와주시고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가난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태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여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아버지 늘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늘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고 주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사오니 아버지 항상 가난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꼭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